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가올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28번째입니다. 37장이고요. 제목은 백성의 부활입니다. 백성의 부활. 자,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성경은 이 말씀을 위해서 드디어 이제 달려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7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른 뼈 환상으로 잘 알려져 있을 텐데요. 자,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이 말씀이 에스겔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에스겔이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8장과 11장에서 장소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권능으로 이 1000km는 떨어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장소 이동을 하는 장면이 에스겔 8장과 11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8장과 11장.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8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이 잡혀온 유다의 장로들 앞에 앉아 있다가 3절을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서 1000km는 떨어진 곳으로 에스겔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요. 여기서도 나오고 또 11장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자, 11장 1절에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량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여기서도 에스겔이 주님에게 잡혀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의 가운데 두셨는데, 여기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의문의 골짜기, 이제 우리들에게는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의문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아마 이 골짜기는 에스겔에게는 익숙한 이스라엘의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에 익숙한 이스라엘의 골짜기. 왜냐하면 여기 이제 묻지도 않았지만요. 여기에 누워있는 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닌 장소의 힌트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뼈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으로 감동시켜서 에스겔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뼈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뼈가 가득해요. 여러분들 뼈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볼 일이 없죠. 뼈를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 죽으면은 시신을 보죠. 시신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 잘해봐야 뼈가루입니다. 뼈가루를 보지 사람 뼈를 우리가 볼 일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에스겔이 본 거는 뼈였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골짜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뼈들에 대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뼈가 굉장히 아주 심하게 말랐고 또 아주 말랐다라고 합니다.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뭐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도저히 여기선 생명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는, 생명의 기색을 찾을 수가 없는 아주 마른, 이제 백골이 진토된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에게 이 백골이 아주 심하게 드러난, 이렇게 백골밖에 없죠. 이 골짜기를 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한마디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제 대화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구약의 또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배 선지자들을 보면은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죠. 엘리야가 머물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가 엘리야한테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품에 안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과부의 아들을 품에 받아서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걸 보면은 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방금 막 죽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뭐 부패했다거나 그렇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품에 안고는 올라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살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걸 알기는 하는데, 근데 그동안 경험한 거는 이 죽은 자라는 건 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경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자,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살리신 적이 있는데 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바짝 말랐어요. 뼈조차가. 자, 그래서 에스겔은 불가능하겠죠? 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여쭤보시는데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의견을 하나님에게 이제 돌린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자, 굉장히 이제 재밌는 말이 나왔죠. 뼈에게 대하여 이르러라. 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에게 너는 어느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르러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가장 많이 받은 대상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뭐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뭐 세일산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 이렇게 어떤 백성이나 백성을 상징하는 장소에다가 대해서 이렇게 말을 대어내라 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너는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러라. 뼈에다 대고 말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뼈에다 대고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굉장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굉장히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 들으려면 먼저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듣는 기관이 뭡니까? 귀죠. 살아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고막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고, 고막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귀에서 고막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는 뼈란 말이죠. 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뼈에다 대어내서 말하라, 명령하라라는 굉장히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거의 여기서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누구에게 대하여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면 이제 에스겔은 그냥 말을 전하면 되는데, 이제는 뼈란 말이죠. 사실 사람이라기보단 물건이에요, 물건. 뼈에다 대해서 예언하라. 근데,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명령에는요, 어떤 순서나 상식 같은 게 이미 초월되는 느낌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엔 순서나 상식 따위는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예언하시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게 할 것인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이 뼈 위에 뼈 위에 이제 순서대로요. 근육이 덮이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넣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여태까지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또 대적자들에게 또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뼈에다 대고 예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뼈에다. 너희 위에 근육이 붙고 이제 근육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에스겔도 이제 이만하면 연단이 많이 됐겠죠. 자,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서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냐? 바로 뼈가 움직이는 소리예요. 뼈가 움직이는 소리. 여러분 사람의 뼈의 개수는 206개라고 합니다. 206개. 뭐 300몇 개였다가 뭐 자라면서 붙어가지고 206개로 최종적으로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206개의 뼈들이 이제 있어야 될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각 뼈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가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뭐 붙는 방향이 잘못되거나 뼈가 붙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뼈가 부러졌는데 만약에 의사가 돌을 팔아서 뼈를 한 180도 돌려서 잘못된 방향에다가 붙여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만약에 뼈를 아예 다른 기관에다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이건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뼈가 있어야 될 정확한 신체 내의 위치가 있는데 이 206개의 뼈들이 있는데 지금 에스겔이 본 건 셀 수 없이 많은 뼈들이거든요. 시체들. 그러니까 이 각 뼈들의 주인의 제자리가 얼마나 사실 복잡하겠어요. 206개의 뼈를 놓고는 이거 제대로 맞춰봐라.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사실 아주 극소수의 사람 아니면 다 이게 여긴가? 이게 여긴가? 방향은 이건가? 막 이러겠죠? 근데 시체들이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수많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뼈가 있어야 될 위치는 사실 한 자리밖에 없거든요. 각 뼈가 있어야 될 위치는.
그 뼈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뼈들이. 자, 그래서 이 순서도 또 누구인지도 모르는 뼈들이 셀 수 없이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지에는 이 뼈들의 위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 하시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자마자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흩어진 뼈들이 자기 주인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였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장면은. 자, 그러니까 내가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이 뼈들이 연결되는 장면을 보고 에스겔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놀라워했습니다.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놀라움을 에스겔이 진정시키면서 다시 보니까 어느덧 뼈에 위에 근육이 오르고 있었어요. 근육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겨서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었대요. 자, 그 뼈에 근육과 살과 가죽이 덮여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사람의 모습이 딱 갖춰졌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잠깐 요즘 사람들이 아주 피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새로 생긴 이 근육과 살과 이 피부는 과연 20대의 그것일까요? 아니면 50대의 그것일까요? 이왕이면 어떤 거 생기게 해주시는데 20대나 10대 후반의 그것이면은 이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모양 갖춰졌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대요. 자, 여기서 이 생기의 이제 8절에 생기에 해당하는 단어, 사실 그 뼈에서 몸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충격적인 장면이고 놀라운 일인데, 사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뼈에다 대고 명령을 하세요. 뼈에다 대고 명령을 하시는데 뼈 위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붙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기만 빼고는 다 된 거예요. 그럼 생기만 따로 떨어진 이유는 이 생기가 들어가는 장면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자신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게도 자, 9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아니 뼈에다 대해서 대언하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번에는 생기에다 대고 대언을 하래요. 생기에다 대고 명령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에다가 대언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구약에서 이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교회 다녔으면 알고 있는 단어죠. 이 정도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이란 뜻도 있고 또 이제 영혼, 이제 스피릿이죠. 그 다음에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breath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람, wind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혼, 숨, 바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영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왜 이제 breath, 숨과 wind, 바람이라는 뜻이 같이 있을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곧 죽을 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죽은 자는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죽은 자로 보였겠죠. 이제 죽은 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자에게 뭘 넣어야지 이 사람이 살죠? 숨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을 불어넣어야 돼요. 죽은 자에게 바람, 다시 말하면 숨을 불어넣어야지 혼이 돌아옵니다. 이게 놀랍게도 말입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숨을 쉬면 영혼이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요즘에야 이제 사람의 생사를 전문적인 의사가 판단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판단을 했겠어요? 이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를 어떻게 알아요? 숨, 그죠? 코에다가 손을 대본다거나 아니면 코에다가 이제 귀를 대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숨소리, 바람이 들락날락 하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 숨, 그 다음에 영혼, 이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37장 9절 말씀과 굉장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럼 바로 느낌이 오시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럼 여기는 에스겔에서 뼈와 근육과 살과 가죽,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이 생기가 이제 또 루아흐인데요.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뭐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 신체에다가 뭐 세 단어 뭐 단어 보죠. 영혼을, 숨을,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이 2장 7절 9절 똑같아요. 이 여기 쓰이는 단어들이. 37장 9절을 보면 자 이제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봐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자 불어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불어서가 코에 불어넣으시고란 단어예요. 불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단어 대신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큰 군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큰 군대가 나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세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마치 바람처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영혼이 숨이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에 이제 대칭되는 거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자, 요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뭘까?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영혼, 여러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죠. 인간에게 영혼 빼면 인간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썩는 고깃 덩어리겠죠. 그럼 이 썩은 고깃 덩어리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것 하나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 루아흐인 거예요. 루아흐. 영혼으로 번역이 되든 바람으로 번역이 되든 숨으로 번역이 되든 요게 들어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없으면 시체인 거죠. 썩어있는 시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대체 생명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 나라는 거는 뭘까? 시편 저자나 이사야 기자가 괜히 사람을 갖다가 인생은 풀 같고 바람이 불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풀 같고 바람이 불면 사라진다. 사람이 죽어서 그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냥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숨에게, 그 바람에게, 그 영혼에게 명령하셔서 원래 자리로 들어가라라고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이 말합니다. 이 37장 9절과 10절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게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과 사실은 되게 흡사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신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큰 군대를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의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 그럼 명령해라. 뼈 위에 근육이, 살이, 가죽이 붙도록.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명을 시키시고 에스겔은 그것을 시키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뼈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명령, 온 세상의 사방에 퍼져 있는 숨에게 명령을 해라. 숨에게, 바람에게 명령을 해라. 사람에게로 도로 들어가라. 영혼아, 숨아, 바람아, 너는 사방에서 물어와서 그 군대를 살아나게 해라. 자,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서 서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큰 군대였다. 창세기 2장 7절과 굉장히 똑같은 구조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지를 11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뼈들이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은 우리는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됐다.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한탄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사실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만들겠다. 멸절의 반대. 큰 군대로 만들겠다. 말랐고 살이 붙고 또 우린 소망이 없어졌으며 생기를 불어넣었겠으며 너희들이 멸망됐다? 너희를 큰 군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정반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절망에서 정반대의 일을 일으키시고 그 정반대의 일,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한 일이 좌절됐을 때 혹은 자기가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야지 뭘 경험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놀라워한다라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12절, 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또 목적이 나왔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목적은 바로 이제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 resurrection, 부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한 줄로 짧게 함축돼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14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제목이 백성의 부활이잖아요. 제목이 백성의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36장에서 땅을 살렸으면 이제 37장에서 그 땅에 거할 자들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부활.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주제가 연합입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는 두 민족으로 쪼개진 백성들이에요. 두 민족으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또 한쪽 민족은 먼저 멸망을 해버렸고 지금 남은 민족 남유다가 지금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냥 부활하면 안 되고 부활돼서 이제 또 연합을 해야 돼요. 자,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여기 지금 막대기가 등장하는데 한 막대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연합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연합, 바로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래서 자손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로 son, 아들이란 뜻이죠. 아들, 또 좀 더 멀리 보면 자손이란 뜻이 있습니다. son이란 뜻이고요. 자, 에브라임의 막대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번역됐는데 족속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원래 뜻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래서 House of Israel 이렇게 된 거예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있잖아요. 집. 근데 이거는 이제 온 족속이라, 족속과 그 연합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요 이스라엘의 son, 자손이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의 집이다. 집과 자손, house and so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집과 자손의 연합이에요. 이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로 만들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에스겔은요, 이 멸망 당시 586년 기원전 멸망 당시 선지자잖아요.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거의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죠. 자, 학습말의 바로 앞에 스가랴 11장을 보면요. 스가랴 11장. 자, 스가랴 11장에 1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분열과 멸망에 대한 일을 언급을 하시는데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그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었으니 그러니까 하나가 부러져서 두 개가 된 거죠.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먼저 그들을 하나에서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멸망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 에스겔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가랴 성경은 에스겔의 영향을 받았겠죠? 자, 에스겔에서는 이제 부러지게 될 거에 대한 이제 반대 사건, 하나로 다시 붙는 것이 예언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로 다시 붙는 것은 사실은 예언은 스가랴가 나중에 했지만 에스겔의 지금 37장에 나오는 내용은
훨씬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부러뜨리셨는데 이번에 에스겔에게 다시 그것을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으로 들어가면은 자, 연합이 부러졌는데 자, 17절부터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럼 네 민족이 네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렇게 부러진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을 또 주세요. 자 이제 이 21절부터 21절부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분열된 지 지금 몇백 년 동안 분열된 상태로 살았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많이 이제 체감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분단된 지가 꽤 됐죠. 1945년에서 8년 사이에 분단이 됐으니까 지금 한 몇십 년, 70년쯤 됐나요? 근데 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지가 70년이 뭐예요? 한참 지났단 말이죠. 그럼 우리 70년만 돼도 한 2대, 3대만 지나도 통일하고 싶어?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초등학생의 소원이 통일이겠어요? 어른들이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부른 거지. 소원은 통일 이랬는데 지금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네 소원이 뭐야? 그러면은 뭐 통일? 말도 안 되죠. 사실 북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지 수백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지금 70년 동안 따로 산 것도 지금 하나로 붙인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 두 개로 나눠진 지가 수백 년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하나가 된다?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하나만 내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둘로 보여도 나는 둘 다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둘을 하나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우린 딱 보면 이거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들겠구나라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제 와서 통일이 된다고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자,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될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23절부터 5절까지가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 새 언약. 그들이 우상들과 가지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지금 등장한 개념들이 뭐가 있냐면요. 25절까지 읽어보죠. 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요. 자, 지금 우리가 2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23절부터 6절까지 새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약속된 게 뭐냐면 자, 먼저 우리가 34장으로 가볼게요. 34장 22절 34장 22절이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지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사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여기 23부터 25까지 보면요. 여기 보면 한 목자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평의 언약이 체결된다라는 내용이 34장에 나와요. 한 목자가 세워지고 화평의 언약이 채워진다. 화평의 언약이 체결된다. 이 내용이 34장에 나오고요. 36장에는요. 36장 24절부터 자 28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36장에는 정결과 새 언약 체결 장면이 나옵니다. 정결과 새 언약 체결. 자, 그러니까 한 목자와 화평의 언약, 그리고 정결과 새 언약. 이 34장과 36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제 컴바인, 믹스된 거예요. 하나로 융합이 돼서 등장한 게 바로 37장 23절부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그들이 범죄한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여기서 제가 왜 정결이 중요한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정결이 이들이 쫓겨나게 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할 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또 쫓겨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쫓겨나게 된 이들,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시킨 이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은 또 죽게 된단 말이죠. 죽게 된 원인이 부정함, 더러움, 타락 때문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자,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한 임금이죠. 22절에 한 임금에 이제 대칭되는 게 24절에 내 종 다윗이죠. 그들의 왕인 내 종 다윗.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한 목자, 이건 이제 34장의 목자장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거는 36장에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집어넣을 건데, 내 영이 들어가면 그들이 내 율례와 내 규례대로 행하게 될 거다. 이제 내 영이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빠졌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앞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이 내 규례를 지켜 준수하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이게 이 정결과 새 언약이거든요. 내가 내 종에게 준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영원히 거주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화평의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워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이 영원한 언약은 예레미야 32장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예레미야 32장. 자,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두 34장과 36장이 합쳐져가지고 37장에 나왔어요. 이 부활한 새 군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보기에 요거는 이제 스포 같거든요. 스포.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 백성들 가운데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그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진을 치면은 한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 중앙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한다.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 성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 자손, 그 안에 하나님의 집. 이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언약 체결 구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제가 스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땅이 살아났고 그 위에 백성이 생겼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성전 이야기는 에스겔 맨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37장에선 한 단어 언급만 한 거예요. 자, 37절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열국이 알 것이다. 열국. 모든 나라들이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하는 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7장. 지금 우리가 37장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37장은 창세기 2장에 인간 창조 모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동안 말했던 새 언약의 모티브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새 언약 하잖아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에스겔에 등장하는 새 언약의 특징이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새 율법. 새 율법이라는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경은 율례와 규례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새 율법, 그리고 한 목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 목자에 대한 약속. 그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언약, 출애굽 당시에 사실 체결됐고 이게 지켜졌어야 되는 언약들이거든요. 영원한 언약과 정결과 새 율법과 한 목자. 근데 그들은 첫 번째 출애굽 때 맺었던 그 체결됐던 언약은요, 그들이 정결하게 살지 않았죠. 하나님을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그들이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고 그들은 율법에 따른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목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마치 목자에 있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과 비슷한데 좀 달라요. 어떤 분도 굉장히 비슷하죠. 새로운 땅에 대한 메시지, 또 새로운 민족에 대한 메시지, 새로운 율법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대한 메시지. 어떤 분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것처럼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모습을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에게 좀 친숙한 단어 같아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니까요. 이제 새 언약, 뭐 두 번째 율법, 뭐 새 율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 정결, 새 율법, 그리고 한 목자에 대한 이 약속이 고레스가 귀환을 명령한 거, 지금 너희를 먼 곳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건 귀환이겠죠? 귀환을 명령한 기원전 538년, 아니면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던 기원 후 33년, 혹은 현대 이스라엘의 세 번째 건국인 1948년.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을 1948년에 세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1948년에 건국됐어요, 또. 신기하죠? 1948년에 뭐가 있었나? 자, 그래서 1948년, 그리고 현재 2024년에 이르기까지 이 에스겔의 언약된 새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고레스의 귀환 명령은 백성들의 결집을, 예수님의 초림은 새 왕의 등장을, 이스라엘 세 번째 건국은 문자적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 문자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을 의미한 거지만 아직 그들은 다윗 아래서, 새 율법 아래에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갔거든요. 갈 때 여행사에서 왜 거기 위험한 데를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 가겠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한 데라고. 저는 뭐가 하면서 갔죠. 그리고 갔는데 뭐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그 패키지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스라엘의 휴양 도시 중에 네타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타냐. 구글에서 딱 켜가지고 지중해 쪽을 보면 있는 작은 도시예요. 네타냐를 가서 그 네타냐 길거리, 이스라엘 길거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관찰하고 또 그들과 대화한 거예요. 확실히 그들은 아직 다윗 언약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 아래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37장, 이 에스겔 37장을 읽어주면서 여기 등장하는 한 명의 왕, 영원한 왕 다윗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 아마 머리를 긁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에게 금기서는 이사야 53장만 있는 건 아니죠. 한 영원한 왕, 한 임금, 다윗 누구예요? 그러면은 머리를 긁적일 거예요. 왠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하는데 입으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예언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모든 민족이 알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부활을 에스겔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로부터 지금 거의 25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성취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과연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명 왕 아래에 있고 이들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민족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는 과연 어떻게 끝날까? 또 언제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의 결집도 미래고요. 예수님의 초림도 미래고요. 이방인의 구원도 미래입니다.
셋 다 경험한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에스겔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사건을 다 설명하셔도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를 딱 가리키는데 이 사건이 가까운 미래부터 멀리 미래에 성취될 사건까지가 사실 겹쳐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둘 다 미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미래들이 상당수가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재결집과 네로에 의한 멸망, 그리고 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는 이 사건이 상당수가 성취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언서를 보는 놀라움과 재미거든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과 그때 고랬을 때 이 뼈들이 진짜로 살아났나요? 아니죠. 우린 이걸 읽으면 또 다르게 읽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은. 에스겔은 그것까지 생각을 분명히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서를 읽는 게 재밌죠. 오늘 말씀 백성의 부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뼈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활시키시고 또 이들을 큰 군대로 이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에스겔 7장의 큰 군대가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모든 예언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절망이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반대의 일을 주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에스겔은 그것에 대하여 주님에게 자기의 그 주권을 맡겼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